우리 잠언서 3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오늘 다 같이 잠언 말씀을 마무리하는 잠언 3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그 말씀 자체로 완전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급함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것에 인간의 것을 계속해서 더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의 지혜다.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는 비결임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오늘 잠언 묵상을 마무리하는 이 31장, 잠언 3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표제에 보면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은 보통 아버지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내 아들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내 태에서 난,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죠. 즉 10달 동안 태 속에서 품었던 아들이며 서원대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에게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르무엘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르무엘이 누구인가? 성경은 르무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르무엘이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언을 솔로몬이 썼는데 이 솔로몬을 양육하고 교육한 어머니의 잠언으로 이 잠언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중에 잠언이 바로 이 잠언 31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 르무엘의 어머니,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는 왕이 된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성, 이성에 관한 권면입니다. 고대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영웅의 조건이나 자랑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그런 것은 왕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아내를 삼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힘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운 왕은 그러한 것들을 삼가야 하고, 그리고 그의 선친 다윗 왕으로 보았을 때 다윗 왕이 얼마나 생전에 그 여자 문제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만큼은 그런 것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와 첩이 천명에 이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솔로몬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권면입니까? 4절부터 7절의 말씀, 그러니까 꽤나 긴 말씀을 할애해서 술에 대해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 왕은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포도주가 왕의 곁에 있었고 사람들도 왕의 잔치에서 좋은 포도주 마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음주가, 지나친 음주가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때 구분 재판을 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정말 올바른 분별력이 요구되는데 왕이 주색에 빠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한다면 그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재판에 관한 권면입니다. 이것은 술 마시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왜 이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냐면 술을 마셨을 때 그 모든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억울한 자들이 그 땅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이 왕이 재판을 해야 했는데 결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지 말아야 하는데 술 때문에 그렇게 될까 봐 어머니가 이것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의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를 너의 통치를 통해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겸손한 삶,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많은 처와 첩을 거느릴 수 있고 또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좋은 술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마지막 이 잠언 31장에서 그리고 10절에서 잠언 31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이 아들이 택해야 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현숙한 여인의 행동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그의 삶을 지혜롭게 운영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가 봤을 때 남자는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닌데 결혼을 잘해서 현숙한 여인을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란 본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아내를 맞아들이듯이 선택하는 것이고 얻어지는 것이고 취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지금 와서 그 선택을, 그 결혼을 내가 지금이라면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배우자는 그 당시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욕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남편의 모습, 지금 나의 아내의 모습은 그 당시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 나의 욕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성숙하고 보니까, 살아보고 나니까 그 결혼이 후회될 수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를 늘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다듬어지지 않으면 과거의 나를 계속해서 그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마주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했었는지, 내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지가 사실 배우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마다 실패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한 적이 없는데 인생이 계속 꼬여만 갑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의 선택, 그 선택에는 내가 욕망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와 혼인하겠습니까? 미련함과 혼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지혜와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아내로 맞아들일 만한 준비가 내 삶에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지혜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지혜를 얻기에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쓸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잠언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께 감사하며 더욱 깊은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잠언 3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내가 정말 지혜와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각 지체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